여러분 요즘은 버티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죠. 특별히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삶에 어떻게 우리 삶을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가진 여유로운 그런 돈들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근데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투자도 못 하겠다라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 속에 너무나도 그런 한 치 앞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금 시대라는 것이 이 시대를 평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쏟아내는 이야기가 뭐냐? 너무나도 힘들다. 너무나도 어렵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종착적으로 이제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 나오는데, 수많은 설교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 이 나라 저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똑같이 하는 설교가 뭐냐?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이게 요즘에 지금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세상이 나아졌다라고 뉴스에서 보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날 잠을 자면서 기대를 합니다. 내일은 뉴스에서 신문에서 좀 더 나아졌다, 경제가 발전했다, 좋아졌다, 살기 좋아졌다, 내일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선해졌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도리어 뭐합니까?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이 세대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네.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모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전 그러면서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한 아까도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한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까 무슨 찬양을 불렀어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하면서 후렴 가사 너무 잘하는 거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이 가사가요, 요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늘도요, 이 시편 126편을 묵상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게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둔대요. 여러분 눈물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땀방울과 핏방울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찬양을 오늘 하루 종일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룻기를 보면은 룻기 4장에서도 은혜가 넘쳐납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쳐납니까? 근데요, 이 룻기 4장을 보면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클라이막스잖아요. 이 룻의 이 가장 클라이막스. 우리가 룻과 사사기는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사기는 거시적 관점에서 멀리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으로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럼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리사이클. 몇 번이나요? 1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룻기로 딱 들어오는데 룻기에서 갑자기 룻이라는 가정, 한 가정을 조명합니다. 갑자기 이 한 가정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요, 갑자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가요. 룻기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하로 들어가잖아요. 이 룻기가 그만큼 그래서 이 사사기랑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룻기 4장에서는 또다시 은혜이죠. 은혜. 어떻게 보면 이 룻이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무엇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 컬러링 얘기하면 그 컬러링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요. 근데 저는 막 노래를 좋아하니까, CCM을 좋아하니까 이게 마음에 막 와닿으면은 기쁨으로 다는 이게 컬러링이 아니에요? 근데 컬러링을 가사를 좋아하니까 컬러링을 한번 해놓자 해가지고 이제 신세대니까 바꿔요, 그런 거를. 그래서 역전시키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시리라. 이런 가사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전시킨다. 그 의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룻기도 4장도 어떻게 보면 역전된 거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역전되었습니다. 이 룻기 4장에서요. 그래서 이 룻기 4장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룻기 1장에서는요. 우리 알지요?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패배이고 낙심입니다. 그 아들이 둘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시대에 남자가 없는 가정에 내가 혼자 과부로 남았다라는 것은 그냥 죽음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혼자 과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잘 알아봤죠. 그 사회적 시스템 가운데 이삭을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또 있잖아요. 그렇지만 잘 돌이켜 한번 따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없는 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뿌리 씹어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극심한 그 죽음과 그 절망 속에 있어요. 룻기 1장에서. 근데 2장에서도 은혜를 받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잊고 그 다음에 그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또한 결혼을 하는 이 4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4장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와, 그의 인생이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는 지난주에 제 설교가 끝날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4주째가 된 건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을 했죠. 저의 인생이 어땠다고요? 그런 정말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지금 너무나도 좋습니다. 좋아요. 전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전 좋아요. 되게 좋아요. 네.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2년 후,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10년 뒤가 더 잘 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보다 20년 뒤가 더 잘 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룻기 장을 통하여서 보여지듯이 우리의 장이 바뀌면 바뀔수록 더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4장의 이 축복이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룻기 1장에서 뭡니까?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0절. 그의 절망을 그 나오미가 이 나오미 스스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즐거움, 기쁨, 희락.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나옴이라 부르지 마. 나는 희락이 아니야. 나는 지금 나의 남편도 잃었고 나의 지금 자식도 다 잃었어. 그리고 지금 이제 며느리도 한 명 떠나가잖아요. 얼마나 그 절망 속에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뭐라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마라. 괴로움. 마라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내가 지금 괴로움과 절망 속에 있다. 근데요, 그의 그 놀라운 그 인생이요. 이 괴로운 마라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무엇을 안겨주십니까? 자녀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그의 인생을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누군가 그러지요. 어떤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핍박을 받아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 남편한테 핍박을 그렇게 당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설교를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순간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이런 설교 듣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남편은 여전히 때려요. 남편은 여전히 교회 가지 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와서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남편의 핍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없어질까요? 안 없어졌어요. 근데요, 기도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응답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나의 내면에 변화를 주셨구나. 나의 마음의 쓴뿌리를 없애주셨구나. 그러면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남편한테 아주 잘합니다.
남편한테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보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의 말투가 바뀌었고 밥상이 바뀌었고 그게 모든 게 바뀌어서 왕처럼 자꾸 남편을 대접을 하는 거죠. 남편이 그래 그럼 오늘은 교회 가.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을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저 사역 몇 년 안 했어요. 한 14년 했나요? 근데요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게 하셨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생거지에서 한 공장의 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수천억을 만지는 사람을 봤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지금 누구가 낳게 되었습니까?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나오미, 이 마라, 이 나오미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히라. 이제 너무나도 기뻐하지요.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양육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 나오미가 무엇을 감당합니까? 양육자. 그의 그 직분의 자리, 그의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양육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육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양육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설교 때 사해바다라고 했습니다. 들어왔어요. 그 소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흘러가지 않으면 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강줄기가 흘러가듯이 그 은혜가 흘러갑니다. 우리 다음 때에게, 우리가 그 키우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돌보는 그 순원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더 부어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사사기는요,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쭉 보면은 사사기 마무리는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였습니다.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렇지만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왕을 주십니다. 그의 그 오벳을 통하여서 오벳의 후손에 낳고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왕이 없어서 끝난 사사기가 왕이 있는 룻기로 끝납니다. 이게 룻기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 못한다. 내가 주는 은혜, 내가 보낸 그 왕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룻기를 통하여서 복음적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약에서 똑같이 리피트가 되죠. 계속 똑같이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또다시 왕으로 오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곳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와 같이 누구를 키우면 됩니까? 오벳을 키우면 됩니다.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말씀으로 훈련하였고 그를 잘 양육하였습니다. 여러분 교육과 양육은 틀립니다. 제가 이 양육에 대해서 언제 알았냐면 20대 후반에 알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걸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빨리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잡기가 되게 많아요. 영상, 사진, 찬양, 기타 등등등등등등 잡기가 많거든요. 제가 근데 그걸 다 돌아보고 나서 20대 후반에 양육을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근데 양육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아, 교육과 양육이 틀리구나. 교육은요, 뭔지 아세요? 그냥 주입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겁니다. 지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양육은요, 가르칩니다. 애써서 가르칩니다. 모릅니까? 또 가르칩니다. 제가 가끔 말하죠.
단순, 지속, 반복. 안 돼요. 그래도 또 가르치고 또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게 양육자입니다. 그래서 선생과 부모는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선생과 저는 진짜로 중학교 3학년 때 그 손바닥 맞아가면서 수학 공부했거든요. 한 문제 틀렸을 때 한 대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냐면 그 자두 30cm 자두 두꺼운 30cm 자 있죠. 그거 아세요? 저 때는 매를 맞고 자랐어요. 여기 다 매 맞고 자라신 분들이죠? 저도 매 맞고 자랐는데요. 한 문제 틀리면 이 두꺼운 30cm 자로 세워서 손 등을 때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치도록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 틀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수학 경시대도 나갔고 수학 올백이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안 맞으려고. 그때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선생은 누군지 알아요? 그 선생님이에요. 이름도 기억합니다. 미란이라는 선생님. 그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정정하세요. 제가 가끔씩 친구들한테. 근데 그분이요, 진짜 학생들을 사랑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몰라? 그럼 너 남아. 퇴근하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있는데. 근데 남아서 애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매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요, 그분이 맞는 반의 수학 점수는요, 탑이었어요. 항상. 이상하죠. 세상이 말하는 선생과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틀립니다. 나오미는요,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또다시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양육자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어진 곳에서 많은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저도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자꾸 이런 거 비춰서 죄송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전도사님은.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씨름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제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나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막 저도 막 의분이 있고 젊은 혈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건 옳지 않아! 뭐 이러고 있어요, 저도. 근데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너가 너의 자리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네가 그럼에도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네가 그럼에도 무엇을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이 저에게 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 세상에 말하는 뭐 세계를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뭐 이런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님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 잘 가르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에게 맡겨진 그 몇십 명의 아이들 잘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제가 그에게 무엇이 되면 됩니까? 양육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순장으로 세워졌습니까? 직분자로 세워졌습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잘 가르치는 양육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저 세상을 향해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 잘 양육하리라. 내가 이 사람, 이 한 영혼 잘 양육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율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아까 그 부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양이 힘이 됩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자. 우리 큰 불을 크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충성의 자리, 그 양육자의 자리 잘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놀라운 역사, 이 역전의 일은요, 우리 룻기에서 주인공은 누구라고 배우느냐? 저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이 주인공이라 배웠습니다. 우리 욥기도요, 욥이 주인공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인공입니다. 우리 성경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입니다. 요나서 읽지요? 요나서를 철저히 읽어보십시오. 요나는 한 게 없습니다. 도망갔고 뻘뻘거렸고 복음 잘 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전한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는 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룻기도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 아닙니다. 룻이 아닙니다. 나오미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계보를 이어가시고 그 계보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계보로 인하여서 다윗과 예수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룻기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룻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집중하시느냐?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 영혼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룻은요 나오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그 오르바라는 똑같은 며느리가 있음에도 그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봉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입습니다.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였던 자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그리고 룻에게 또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룻을 통하여서 오벳을 나오게 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그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며 그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많은 이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그 몇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들이 그 수세기의 역사를 다 지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몇십 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할 역할들을 한 사람이 다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한 사람한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지요. 역사의 주역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내가 뭐 끽해봐야 우리 청소년 애들 몇 명이나 모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다. 야, 너희가 여기에 10명, 20명 왔지만 너희들이 나아가서 역사의 주역이 될 걸 소망한다. 아멘. 너희들이 나아가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변화시킬 걸 소망한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한 사람을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걸 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자녀가 있습니까? 나의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지금도 저를 양육하였던 그 목사님이 지금도 저를 칭찬하시고 계시대요. 거기에서. 그 한 영혼 그렇게 말 안 듣고 왜냐하면 제가 굳어 있었거든요. 신학생이죠. 공부도 곧잘 했지요. 지식이 꽤 있었습니다. 굉장히 말 안 듣는 아주 가르치기 힘든 학생이었어요. 제가. 근데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바락바락 대들어요. 제가 또 다 대들어요. 목사님한테 막. 전도사가. 이렇습니다. 근데요.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양육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한 사람 가르쳤더니 그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더라. 내가 한 사람 가르쳤더니 그가 또 거기 가서 한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거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가끔씩 모니터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일 하지 맙시다. 우리 한 사람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그 한 사람 내가 잘 가르쳐서 내가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애쓰고 헌신하고 잘 섬겨서 잘 양육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 아멘.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요 이 룻기를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이구나. 그 룻을 보냈던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룻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물결이 가게 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이 룻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10년 후가 더 잘 되어지는 인생, 앞으로 20년 후가 더 잘 되어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며 우리 한 영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